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기대 수명이 한 3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보통 79세 정도, 여자가 85세에서 한 86세 정도 됩니다. 평균은 올해 우리나라가 83.6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장수시대로 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 기업은 일찍 어떻게 합니까? 은퇴를 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회사 다니면 눈총을 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바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모든 사람이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회 흐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특별히 이삭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늙은 삶을 살 수 있고 젊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어도 애늙은이가 있고 나이 들어도 젊은 기상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어르신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젊던 나이 들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갈렙, 청년 갈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갑자기 13장, 14장, 15장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이미 13장에 나왔고 오늘 14장에는 요단 서편의 분배 이야기, 9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이 분배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15장부터 또 우리가 21장까지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떻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청하는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참 살펴볼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갈렙이 누구냐?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선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함께 여러분 나온 그러한 족속이 되겠죠. 조상들은 에서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그니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고 그들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광야길을 함께 오고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그러한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날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회상을 하면서 여호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정탐꾼을 보냈지 않느냐? 당신과 나도 12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때 우리는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명의 앞선 보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절망에 빠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큰 거민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아니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전부 다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쏟아놓아서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긴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았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올라가라겠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 갈렙이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회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 당신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두 다 불평하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할 때에 스탑, 조용히 하세요. 멈출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올라갑시다. 우리가 취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 비전의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단 말이에요. 갈렙의 용기는 평상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고백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여러분 대표하는 훌륭한 리더들인데 전부 다 우축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했던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큰 고민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민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과 민수기에서 계속 여러분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의 그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갈렙의 마음은, 이 스피릿은, 이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갈렙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서 두려움의 영이 있었지만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있든지 성령이 있든지, 두려움의 영이 있든지 여러분 평강의 영이 있든지, 우리는요 두 영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히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면 회상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제비를 뽑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제비 뽑기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청구권을 내민 거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이 싸워서 이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돼도 순종하겠다는 것이 제비 뽑기가 되겠습니다. 내 뜻하고 달라도 오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제비 뽑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갈렙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하여 대언하고 주신 바 약속한 그 땅을 청구서를 내빈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래서 14장의 유다 지파의 여러분 갈렙을 향한 땅 분배는 아주 공의롭고 정당한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깊은 뜻을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갈렙은 중년의 때 인내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겠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기 벅차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좀 외람되지만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갈렙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여기까지 생존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 때 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광야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 입을 통하여 대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가슴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간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먼저 나오고 지금 갈렙의 스토리가 먼저 기록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갈렙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9절, 10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했을 때 절망에 빠지고 죽었지만 두려움 속에 임할 때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의 불안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갈렙의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노년 때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고의 어른이죠. 이제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매장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후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와서 7년간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붙들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인자로서 묵묵히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딴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비전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왔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항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이 있고 갈렙은 갈렙의 길이 있었음을 그는 알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울 때, 후계자로 세울 때 섭섭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생존케 하셨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자기의 걸어갈 길,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만약에 땅에 시선을 두고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시기와 질투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2인자로 살고 싶겠어요? 1인자로 살고 싶지. 시선을 땅에 두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늘에 두는 자는 결코 1인자, 2인자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비전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니까 2인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이 있고 갈렙은 갈렙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불편함에 자리 잡으면 시선을 하나님께 빨리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이 오면 말씀으로 빨리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의 길,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전너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22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같이 읽읍시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이 땅은 육신의 눈으로는 두려운 땅입니다.
200만 명을 절망에 빠지게 한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아주 잔악한 여러분 거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 험한 산지, 난공불락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갈렙은 뭘 보여주고 싶었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남은 전쟁,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85세에 불가능하지만 난공불락의 유세이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927m의 높은 고지예요. 가장 험산 출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고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생애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주셨다.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따랐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이거를 모세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민수기 24장 25절에 보아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먼 거리에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전적으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이나 여러분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한결같이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꽉 찬 마음으로 따랐다. 부분적인 마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거친 것이 아니라 꽉 찬 마음으로 따랐다. 그래서 갈렙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 지혜로운 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라는 뜻이 바로 갈렙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산지를 달라 그러네.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죠.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비뽑기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귀하게 여겨서 총 리더가 여호수아이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잖아요. 이게 이제 14절까지 내용이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찾아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꼭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렙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안식과 평화가 흘러갔고, 민수기 14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현 세대만 차지한 것이나 그의 자손도 믿음을 계승하고 말씀을 따라갔고 충성된 길을 걸어갔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